오늘은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 대림절에 관한 그 절기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이 교회력의 두 기둥은 부활절 주기와 성탄절 줄기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성탄절 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 주기는 부활절 주기보다도 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부활절 주기가 먼저 오지만은 한 해 사실 교회력에 있어서는 성탄절 주기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을 묵상하는 중요한 절기인 이 성탄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사도신경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주 451년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사도신조를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보다도 앞선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인 325년이죠. 325년. 그래서 이 325년의 니케아 신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들이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창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렇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교회나 또 혹은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이 니케아 신조를 특히 동방 정교회라든지 히랍 정교회에서는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나셨지만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이 성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 주기의 준비절기인 대림절과 축하의 절기인 성탄절 이후에 또 주현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대림절을 살펴보면은 이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이 이교도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이 즉 제물을 바칠 때 신들이 방문한다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공식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공식적인 방문을 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용어를 세례를 주어서 성육신하신 사건에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땅을 방문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은 4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은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4주간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성탄절 절기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대림절은 금식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고 또 매일이에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바로 사순절 기간처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성탄절에 세례를 받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고대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는데요, 이 대림절에는 월요일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금식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대림절로 잡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1월 11일에 시작하기도 했어요. 대림절을 사순절 못지않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0세기쯤 와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대림절이 4주간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방문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절기의 의미가 있었고요, 또한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지만은 시간의 끝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의 방문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구원의 초일기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대림절과 성탄절이 연중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4주간 동안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한 각종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읽고 묵상하기 좋은 말씀은 대개 구약의 선지서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도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을 알리는 말씀이 우리가 읽는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셋째 주일은 오늘이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주일은 기뻐하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하여라 주일. 이 세 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요? 기뻐하여라 주일. 오늘이 기뻐하여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막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잠도 깨울 겸 오늘 우리 예배실이 아주 따뜻하죠. 그러니까
옷도 두껍게 입고 왔으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기뻐합시다 하면서 입을 쫙 한번 이렇게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생을 인상만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인상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생을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뻐하라 주일에 이 한 주간 많이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돌아오는 1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우리 성탄 찬양 축제로 우리가 지키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상황인지라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진행하는 우리 기획부에서 그런 얘기를 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좀 의논을 하고 몇 번하고 의논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실망할 건데요, 우리 아동바이들하고 중고등바이들이 지금 막 아주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또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노래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막아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뻐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에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물들, 그것을 잘 모르면 내가 뭘 선물할지 모르는 분들은 돈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기쁨, 인상에 쫙 남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대개 아동 심리학자들 말이죠. 6살 안에 아이들은 모든 그 의식들이 잠재적으로 가장 강하게 새겨진다 그래요. 그때 바라본 성탄추리, 그때 만났던 성도님들의 그 인상,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살 아이 때까지 부모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을 함부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되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기뻐하여라 주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아기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탄생해서 이 탄생 고지 알려준 그것이 갈릴리 위쪽에 가면 그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이든지 그냥 말을 하면 다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의 최고의 건축가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해놓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이제 30주년 앞으로 2, 3년 후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거기 가서, 그때는 우리 교회 문 닫고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세기는 우리 교회 가장 크게 기업을 하는 분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값을 다 대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요,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많이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약 100번째 돼요. 100번째. 어디서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 동유럽, 특히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그러니까 구교가 있는 그곳에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가졌던 이 묵주라든지 또 혹은 성경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아무튼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다가 그것을 놓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많이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전에는 인상만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웃고만 다니지?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대림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대림절에는 교회도 그 절기에 맞춰서 장식을 하죠. 이렇게 대림절 아름다운 장식 추리를 합니다. 또 상록수 잎사귀로 화환을 만들고 그 가운데 초를 4자루를 꽂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를 원래는 둥그렇게 초를 4개를 꼽고 작은 초를, 그리고 가운데는 큰 초를 하나 꼽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면 하나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 주에 2번째 붙이고, 3번째 붙이고, 4번째 붙이고, 성탄절 날은 이 큰 데다가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사실 그 불 자체는 초라하죠. 작죠. 그렇지만은 다시 오실, 빛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식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로부터 약 300~400년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밝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지게 하시고 몸이 마비된 자들을 일어나 걸으며 뛰어서 외양 안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있는 분들은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중에 또 계속해서 교회 기도실이 비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본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알타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민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또 집사님들이 이 강단에 모여가지고 기도실에서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가십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이 특별히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비춰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환하게 비춰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슬프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십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조 현상으로 파충류의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한다는, 이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개와 소들이 짖고 울고 또 가금류들이 공황에 빠진다 그래요. 그냥 한겨울인데도 뱀이 길거리로 나와서 추워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짐승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빨리 대처하면 지진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큰 인명손실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어떤 면이 탁월한가? 청각과 후각이 발달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이성의 부분은 개발이 되었지만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감각 능력은 짐승들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높은 산에 있는 매가 벌써 2, 3km 떨어져 있는 물속에 기어다니는, 움직이고 있는 뭘 봐요? 물고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력보다도 백수십 배가 밝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은 잘 유지 보존해 왔어요. 그 감각이 바로 영적 감각이죠.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하는 중에 있을 때에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의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징조를 읽고서 그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그런데 우리는 싹이 나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때요?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름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름이 오는 때에 싹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천기를 이런 식으로 분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오심이 가까운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진의 현상, 그 기상이변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처럼 얼른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의 이야기지요. 숨 쉰다는 말이 이론이 아니고 실천사항이듯이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이 수도 없이 앞서서 얘기했죠. 기도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집중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려운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동안 기도엔 간증대 행진을 진행해 왔어요. 이유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년기도회, 사순절 기도회, 또 어떤 목적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기도를 멈추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의 말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요, 순종하는 삶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출근하기가 바쁘고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뭔가 항상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듣고 30분, 1시간 동안에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하루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기도로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이 정확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제쳐버리고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를 먼저 하다 보면 우리 시간이 분산돼 버립니다. 혼란해집니다. 상당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은 시간의 질서가 정확하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처럼 코가 발달하고 귀가 발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향상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도 이 영적인 능력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생활 이만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딱 교회에서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에 뭐냐면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의 지경이 넓혀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은 너무나 자명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과연 얼마나 믿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예민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민성을 훈련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바로 이 예민성이 기도에서 발달되는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에는 선민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이제는 마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이제 멈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벌써 구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민성을 갖췄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5절 말씀에 보면 애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풀어주는데 그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탄하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그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면은요, 여기저기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복된 사람들이 막 옵니다. 내 곁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교단 일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지금은 신학교육부 일을 맡다 보니까 총장님들이 막 전화가 많이 와요. 이전에는 뭐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를 염려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때 하나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만왕의 왕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8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인생, 또 지상나라의 유한성과 그의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민에 대한 여호와의 임재와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인 선민을 다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오늘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사야 선포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앞서서 얘기했죠.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미리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줬다.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또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면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기도 제목 없이 저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목회자로서 좀 서운한 것이 있어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좀 그렇구나, 뭐 그런 생각. 물론 제가 제 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부담을 안 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의 종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주의 종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가려고, 설교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기도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안내자가 되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요, 다양하게 합니다. 자녀들 혼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 하면 하여간 잘 해보되 한 번은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그래.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주든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든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럽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는 그런 정말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그 기운 때문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우리 인간의 자랑거리와 공로는 하나님의 기운 앞에서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른 풀과 시든 꽃과 같이 소망이 없이 낙심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그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왕이 그 앞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미국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이 유다 백성들의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해방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말씀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보내서 바빌론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유다 포로민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갔을 공포합니다. 예언자의 외치는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해방의 날에 본국으로 돌아갈 용기와 준비를 했겠습니까? 바로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가 되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발을 맞춰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달력으로는 내년, 교회력으로는 벌써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우리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임하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5편 일부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라.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셨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산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는 여기 있는데 벌써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확 열어주신 것처럼 요단강을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뭐냐면은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면서